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함을 주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또 다른 사람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곤충에 빗대어서 세 종류로 구분을 했는데, 첫째는 거미 같은 사람입니다. 거미는 거미줄을 쳐놓고 먹잇감이 걸려 들기만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 거미가 한 일은 먹잇감을 얻기 위해서 거미줄을 만드는 수고는 했지만 더 이상 땀을 흘리거나 수고를 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아 먹는, 또 다른 곤충들의 생명을 이제 먹는 그런 이제 이 곤충이 바로 이제 거미지요. 거미 같은 사람이 있는 이 가정과 공동체는 많은 그 주변 사람들의 상처를 받아야 되고, 또 거미 같은 삶을 사는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개미 같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근면한데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일하고 내가 번 돈을 가지고 나 자신의 삶을 누리며 즐기면서 살겠다는 거죠. 이런 이제 1차원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열심히 개미처럼 일해서 벌고 즐기고 이런 것은 잘하는데 주변 사람들을 섬기거나 도와주는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 주변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좀 이렇게 하여튼 주는 거 없이 밉다고 그러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겨지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꿀벌 같은 사람이 있죠. 여러분, 꿀벌은 열심히 날아다니면서 꿀을 모아오는데, 꿀을 모으기 위해서 이곳 저곳을 날아다니면서 수술과 암수를 붙여주어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모든 그 열매 맺는 나무에는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벌이 꼭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수술 암수를 붙여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꿀벌 같은 사람은 자신의 일도 열심히 하면서 자신의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꿀벌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다 허락을 해 주셨는데, 가끔 우리가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소개를 받게 되느냐면은,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분이 아주 잘생기고 직장도 좋고 멋있게 생긴 그런 남자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진짜 행복하게 사는 그런 육체적인 장애 가진 분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장애를 가졌는데 어떻게 해서 멋진 남자와 잘생긴 여자와 직장도 좋고 돈도 잘 버는 그런 이성하고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사람에게도 이 꿀벌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래서 따뜻한 마음이 있고,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은 눈을 딱 보면은요, 눈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 옆 사람 얼굴 한번 딱 봐봐. 얼굴 딱 보면은요, 더 쳐다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아이고 놀래가지고 또 보라 갈까봐 염려되는 사람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있고, 따뜻한 언어를 끊임없이 쏟아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꿀벌 같은 삶을 살면은요,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멋진 이성과 결혼을 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인생의 그런 복이 정말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참으로 불공평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물이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유전적으로 잘 물려받아서 잘생긴 사람도 있는 반면에 못생긴 사람도 있고,
또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안 좋은 사람도 있고 힘이 장사인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타고나면서부터 굉장히 담력이 좋은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마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공동체 내에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도 함께 우리가 이제 어울려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용기를 주고 힘을 공급해주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쉽게 낙심하고 상처받는 이제 그런 믿음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영원한 강자도 없고 약자도 없습니다. 어떤 때는 강자이지만 어떤 때는 약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부 총회장에 출마해가지고요, 대의원 등록하신 모든 분들이 저에게는 강자입니다. 왜? 이분들이 한 표를 찍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9월 16일 투표기 전까지는 제가 대의원 등록을 해서 한 표 찍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제가 어떤 사람이다? 약자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찾아가고 전화하고 한 표 부탁한다고. 왜? 한 표가 뭐요? 어쨌든 과반수를 넘어야 되거든요. 누구나 다 강한 점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약한 점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얼마만큼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또 기쁘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은 유익함을 주는 사람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유익함을 주는 사람이 되려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함을 주는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로는 약한 사람의 부족함을 담당해야 합니다. 모든 공동체, 교회 공동체, 회사 공동체, 군대 조직 이제 공동체, 모든 조직 사회는 약자와 강자가 함께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 내에서 약자의 약함이 공동체에 피해를 계속적으로 주면은요, 가차없이 그 공동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약한 사람을 해고시키거나 파면을 당하거나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고 이제 통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 공동체, 이 교회 내에서도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신앙생활 공동체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뭐해라? 해고시켜라? 내보내라? 왕따시켜라? 어떻게 해라? 담당해라.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똑같이 예수님 10년을 믿었는데도 믿음이 자라는 속도는요, 사람들마다 전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에 성공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영적인 은혜가 풍성해지는 그런 복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에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자,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더욱 뭐해지기를 바라노라?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날수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또 같이 교회 생활, 그 신앙 생활을 하지만은
믿음이 자라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 아버지가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그런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면은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요,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공통점이 무엇이죠? 갑작스럽게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의 사건을 만나기도 하고 실패의 사건을 만나기도 하는데, 믿음이 자라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고난 사건, 실패 사건, 위기 사건을 만나도 믿음 가지고 긍정의 힘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들어보십니다. 지금 내 인생의 삶에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을 만나고 고난과 환난과 실패를 당했을 때, 그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막 분노하면은요, 결국에는 나 스스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아무리 실패 사건, 고난 사건, 위기 상황을 만나서도 맞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뭐 이루어 주신다? 선을 이루어 주신다.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은요, 좋게 해 주신다. 도와주신다. 마지막은 잘 된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받으면은요, 안 되고 실수하고 막 뭐가 꼬여진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합력해서 잘 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복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이제 교단을 섬기라는 그런 비전을 주셔서 제가 이제 내년 총회장 선거를 위해서 올해 이제 일부 총회장에 이제 출마를 해서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8월 24일 날 본 등록을 앞두고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8월 21일 날 토요일인데 이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이제 인천 이제 그 병원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어제까지도 이렇게 말씀도 잘 하시고 그러셨는데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자녀들 다 보고 싶은 사람들 오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 일도 막 하고 있지 여러 가지 있어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인천으로 출발하고 저는 이제 교회에서 계속 그 이제 전하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8월 24일 날 본등록을 하고 9월 16일 날 이제 그 선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만 있으면 저희 어머님 생명을 9월 16일 선거 마치고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제가 진짜 목양실에서 막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어머님이 저희 집사람 도착하기도 전에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토요일 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아이고 목사님 어머님 돌아가셨다고 거기까지만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제 선거를 도와주시는 목사님들은 지금 9월 16일 날 선거를 앞두고 하루가 지금 100일처럼 막 긴박하게 사람들 만나야 되지요. 그리고 여러분 선거하려면은요, 뭐 홍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문자, 뭐 포스터, 신문, 광고, 진짜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를 도와주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어머님 딱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또 제가 이제 그 병원에 가서 딱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제가 결론을 딱 내렸어요.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자. 그래서 막 이 선거를 실제적으로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은 이 3일 동안 딱 묶여 있으면은요, 이게 지금 선거 앞두고 3일은 평소 30일하고 똑같은 날짜입니다.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긴박한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오면은 막 염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요,
바로 무슨 얘기 이제 해드렸느냐면은, 처음에는 염려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큰아들 고생했다고 감사하다고 마지막 천국 가시면서 선거 도와주시려고 그래서 이날 이렇게 천국 가셨다고. 왜 그러냐? 어머님 돌아가시니까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문상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전국을 찾아가야 되는데 부산에서 오시고 울산에서 오시고 서울에서 오시니까 제가 안 찾아가도 3일 동안 열심히 만나서 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큰아들 일부총회장 선거 승리하시라고 이 날 잡아서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선거운동을 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염려돼서 왔다가 제 말 듣고 보니까 맞아 틀려? 제가 안 그러면은요 서울로 부산으로 울산으로 대구로 막 다녀야 되는데 이분들이 다 오시니까 그냥 저는 3일 동안 막 밥 먹어가면서 떡 먹어가면서 마른 안주에 하는 건어물 먹으면 그냥 선거 운동만 하니까 도와주셨어요? 안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셨죠. 믿음이 강한 성도님들은 믿음이 약한 이 성도님들이 갑작스러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강한 성도님들은요 자꾸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믿음의 말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의 무엇을 담당하라고 그랬어요? 약점을 담당해라. 그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이 무엇일까요?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갑작스러운 어떤 고난 사건, 실패 사건을 당하면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와 근심이 생겨지고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이 약해지는 이제 그런 그 현상이 오거든요. 아무리 육체가 건강해도 인간적인 그 두려움에 붙잡혀지고 염려 근심에 붙들려지면은요 건강도 정신도 힘없이 사람이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약한 분이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믿음 가지고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절망이라고 안 된다고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그런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위로의 말을 해주고 소망의 말을 설득력 있게 해주는 그런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은요 어떤 힘듦과 어려움도 저와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익함을 주는 사람이 되려면은 두 번째로는 자신의 강점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장점도 주셨고 또 장점도 주셨고 또 연약함과 부족함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강점과 장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강점과 장점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고 특별히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사용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믿음이 강한 사람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 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이 강점과 장점과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나 자신을 기쁘게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기쁘게 해 드릴 수가 있을까? 모든 사람은 강점과 약점을 함께 갖고 있는데 모든 것이 강한 것 같은데요. 그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만나서 이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쪽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강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굉장히 연약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기에는 건강도 약하고 물질의 힘도 약하고 또 지식의 힘도 약하고 모든 것이 약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만나서 사귀어보고 교제할수록 다른 부분에서 인간성이라든지 참아주고 이해하고 함께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진짜 이 강함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강점과 약점을 함께 갖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들의 강점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약점은 뭐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이 강점과 이 장점이 있는데 이것을 인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는 강점이 없는 것 같고 장점이 없는 것 같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렇게 혹시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강점이 없는 것 같고 장점이 없는 것 같고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강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100%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이것을 발견하고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저의 이모 할머니는 건국대학교 총장 그 사모님이셨는데 이모 할아버지가 건국대 이 총장을 약 10년간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대학 총장 부인이신 할머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사람을 보는 안목을 갖게 되셨는데, 제가 이제 침례신학대학에 이제 합격을 한 다음에 이모 할머니 댁에 이제 갈 일이 있어 갔다가 제가 이제 이모 할머니한테 할머니 제가 이번에 침례신학대학에 입학을 해서 이제 학교 졸업하고 앞으로 이제 그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하고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모 할머니가 저를 딱 쳐다보더니 너희 아버지는 얼굴이 잘생겨서 목회에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 네 외모를 가지고는 목회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진지하고 염려가 되셔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염려의 말씀을 해주셨느냐면, 제가 이모 할머니 댁에 가면은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허드렛 일을 많이 해가지고요, 제가 진짜 잘은 못하지만 웬만한 일은 제가 허드렛 일을 잘 하거든요. 제가 또 정리정돈하면은요, 뭐 정말로 그런 부분에 제가 이렇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모 할머니 댁에 가면은 이 허드렛 일들을 제가 많이 도와드려서 이모 할머니가 저를 같은 손주들이라도 막 좀 와서 이쁜 짓 하면 더 이쁜 거지. 와서 꼭 절구통으로 천장에나 박어 자꾸 그러면은 그냥 아이고 와도 부담되고 그러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가면은 허드렛 일들 제가 알아서 너무 많이 도와드리고 하니까 저를 정말로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염려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얼굴이 정말 잘생기셨어요. 전 어머니 형이라 그렇습니다. 근데 너희 아버지는 얼굴이 잘생겨서 목회에 많은 도움이 됐는데 네 외모 가지고는 이 목사가 되면은 어렵겠다 이거요. 근데 저의 20대 시절의 약점은 키가 작은 것하고 얼굴 외모였습니다. 하나님을, 만약에 이모 할머니가 하나님을 믿은 분이면은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외모가 없는 자를 들어서 또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실 텐데, 하나님 안 믿으니까 이분은요
그냥 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제가 신학대학 간다고 그러니까 염려가 되신 거예요. 제가 지금은 얼굴이 이렇지만 중학교 3학년 앨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학교 3학년 앨범 사진이 저렇게 생겼어요. 저 얼굴이 고등학교 때 얼굴이고 침례신학대학 들어가기 전에 저 얼굴이 바뀌어봤자 얼마나 바뀌었겠어요. 그러니까 임환문 입장에서는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장점들이 있었는데, 눈물에 이 빵을 먹은 경험이 있었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추진력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능력 가운데 하나는요, 설명을 잘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제가 서산에서 이제 24년 목회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봤더니요, 겨울만 되면은 이제 운전면허 학원에 이제 등록을 하는데, 여러분 등록을 하면은요, 등록비를 딱 받은 다음에 학과 필기 공부도 가르쳐 주면서 운전 실기도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겨울 2달, 3달 동안 열심히 학원 다니면서 운전 실기도 배우고 필기도 공부했는데, 여러분 필기에 합격을 해야 실기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줘요. 그러니까 겨울만 되면은 자동차 운전 학원에 등록했다가 실기는 기가 막힌데 이 필기가 안 돼. 그때만 해도 1종이 80점이고 2종이 70점이었거든요. 이게 그 막 10년, 20년 동안 학원에서 배운 운전 실력을 가지고 이제 차를 구입을 해서 이제 무면 운전을 하다가 뭐 벌금도 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1차적으로 이 자동차 운전 이론 공부를 내가 가르쳐 드려서 합격을 시켜서, 이제 실기는 이미 10년, 20년 배웠으니까 학원 가면 금방 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필기 시험 이론 공부를 가르쳐 드리려고 이제 그 책을 사서 딱 읽어봤더니 용어 자체가 어렵습니다. 전부 다 합격 자체적으로 못 하시는 분들은 국민학교 다니시다가 2학년, 3학년 다니다가 중퇴하시고 국민학교 졸업하시고 뭐 고학력자들은 본인 스스로가 담이 합격을 했죠. 근데 이런 분들한테 그 전조등이 나와요. 여러분 전조등이 뭔지 아세요? 옛날 사람들은 이 전조등을 헤드라이트라고 해요. 헤드라이트. 헤드라이트가 지금 꺼졌구먼. 헤드라이트 켜봐. 헤드라이트. 원래는 영어로 헤드라이트예요. 헤드는 머리고 라이트는 빛이요. 차 머리에서 빛이 나온다. 저게 헤드라이트고 저걸 한자로 전조등이라고 그래요. 전조등. 그러니 이 자동차 운전 이론 공부에 헤드라이트라고 하면 쉬운데 전조등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게 뭔 말인지를 아냐고. 그러면 이제 이 전조등은 이 헤드라이트인데 헤드라이트가 전조등이다.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연석선이 나오는데 연석선이 뭔지 아세요? 연석선은 차도와 인도의 경계선이, 지금 차도하고 보도가 있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이게 그 색이 칠해져 있고 그 보도 블록 있죠. 그게 연석선이요. 그러니 연석선이 뭔지 아냐고. 그럼 저것을 이제 쫙 설명을 해드려요. 또 이제 문제 중 이런 문제가 나오죠. 비포장 도로에서 빈 차하고 짐을 실은 차가 서로 이제 이렇게 만나면은 어느 차가 우선권이 있어서 먼저 가도 되고 어떤 차가 좀 이렇게 비켜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차가 더 우선권이 있죠? 짐 실은 차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비포장도로에서 짐 실은 차와 빈 차가 만나면은 짐 실은 차는 38 광땡이다. 여러분 도리지구땡 가부잡기 할 때 38 광땡보다 더 끝발 좋은 패가 있어 없어? 없어. 이 38 광땡 하면은 그냥 그 38 광땡 그 노래방도 있죠. 노래방도 있던데 이 38 광땡 하면은요, 끝발이 최고 좋아. 그러니까 짐 실은 차가 최고 우선이다 하면은요, 시골 분들은 그냥 맨날 생활 자체가 이렇게 막 주변 사람들이 고수도 또 치고, 그 다음에 가부잡기도 하고 도리지구 땡도 하고 맨날 멱세고 삐리칠 꼬꼬잡 팍팍세 맨날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용어들이 익숙합니다. 이렇게 제가 운전 그 이론 공부를 5년 동안 가르쳤는데요,
처음에는 우리 교인들을 제가 100% 합격을 시키니까 면민들이 또 이거 가르쳐 달래.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아마 전국에서 면 소재지에서 운전면허증을 고북면이 최고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 서산 고북에 가면은요, 막 제가 걸어가면은 저를 아는 분들은 차를 세고 빵빵해. 그리고 막 손을 흔들어. 왜 손을 흔드느냐? 내가 목사님 통해서 내가 면허증 땄다 이거요. 예? 저는 가르치는 영적 유산을 제가 이렇게 물려받았더라고요. 저희 이제 외할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을 하셨고, 저희 아버님도 군 생활을 하실 때 그 군대에서 6.25 사병 끝나고 나서 영어 이제 사단장들이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단 전 군인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쳤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 영어 시험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군 생활을 하면서 사단장 영어 가르치는 선생님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주특기가 또 무슨 주특기를 받았느냐면은 군대에서 이제 운전병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그 이론 공부를 가르치는 그걸 또 이렇게 군생활 3년 동안 가르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알고 봤더니 제가 그 서산에서 고북 면민들을 대상으로 제가 오토바이 면허증도 다 따게 막 해주고, 나중에는 오토바이 면허증 딸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태안까지 막 봉구차로 안 돼서 고북중학교로 아예 그냥 시험장을 다 오라 해가지고 고북 면민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 오토바이 이론 공부를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 오토바이 이것도 면허증 있어야 되는 거 알죠? 이것도 제가 다 따들었다니까 이것도. 예? 이모 할머니가 저의 아까 외모 중3 얼굴 봤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 네 얼굴 가지고 목사하면은 어렵겠다 이거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저 지금은 괜찮으죠? 저 얼굴보다 지금이 훨씬 낫잖아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런 부분도 약하고 이런 부분도 부족하고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그 여러분들만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강점을 주셨고 장점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붙잡혀서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장점과 그 강점을 통해서 생명 살리고 사람 살리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모든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가장 강한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강한 능력을 가지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예수님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우리 본문 3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그 강함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을 기쁘게 하셨다? 예수님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 강한 능력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인간의 죄와 저주와 질병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셨고 모든 저주에서 자유함을 주셨고,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떤 질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면은 어떠한 질병도 치료함 받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강함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의 약함을 감당할 때, 저는요, 제가 5년 동안 여러분들 그 면허증 없는 사람이 면허증 하나 그거 뒷돈 주고 살려면은요 몇 천만 원씩 주고 사야 돼. 그래서 한 십몇 년 전에도 그 막 2천만 원씩 받고서 면허증 줬다가 경찰 구속되고, 예? 그런 사건 보셨죠? 여러분, 자동차
예? 학원 가서 막 10년, 20년 동안 그 학원비를 내고 이게 안 돼서 떨어졌는데 제가 99% 합격시켜드렸어. 딱 한 명만 합격을 못 시켜드렸는데 이분은 제가 오면 딱 약속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꼭 합격시켜드렸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결석하지 마라. 근데 이 한 분은요, 술만 먹으면 안 와. 아이, 술만 먹으면 안 오는데 어떻게 합격시켜드리냐고. 그분만 내가 딱 한 분 제가 다 합격시켜드렸어요. 네? 저는 제가 뭐 그분들한테 뭘 바라고 합격시켜드린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진짜 학원 가서 막 10년, 20년 동안 이게 안 돼가지고 80점, 70점 할 때 안 되니까 내가 저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있을까? 예? 내가 이거 한번 가르쳐 보자. 여러분, 제가요, 막 연석선을 설명을 하고, 지금도 한번 우리 학생들 이거 사서 봐봐. 대학생들도 2번, 3번씩 떨어져.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걸 막 이해되게 가르치려고 제가 원맨쇼를 하면서,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요, 구경으로 왔어요. 구경으로. 너 재밌게 가르친다고. 그냥 저는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오토바이 면허증 다 따게 해드리고, 자동차 필기 이론 공부 막 제가 또 홍성 면허 시험장까지 모시고 가서 막 다 접수시켜서 시험 떨어지면 또 위로하고 격려해가지고 하면 된다. 꼭 된다. 다음에 합격한다 해가지고 또 용기를 줘서 또 막 공부 가르쳐가지고 99%를 제가 합격을 시켜드렸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운전 이론 공부 5년 동안 그 막 어려운 것을 제가 이렇게 고국 면민을 대상으로 가르쳤던 이것이 성경 66권을 가르칠 때 하나님이 써주시더라고요. 제가 딱 본문을 놓고서, 여러분, 성경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내용도 많아요. 아무리 어려운 내용도 생각해봐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한테 연석선, 전조동 뭐 해가지고 그 어려운 걸 내가 다 이해시켜서 합격을 시켰는데, 대학까지 나오신 목사님들한테 성경을 내가 못 가르치겠어? 너무 쉬운 거지, 그거에 비하면은. 하나님이요, 그때 그냥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막 설명 잘하는 이거 가지고 고국 면민들을 섬겼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여러분, 제 설교 들으면은 뭔 말인지 이해는 돼야 안 돼? 목사님은 오늘 뭔 설교하셨대야? 나 이런 제가 얘기하면 일단 이해는 돼. 중요한 것은 움직여지느냐 안 움직여지느냐. 그래서 그게 문제지. 제가 이해는 시켜드린다니까. 마지막으로 유익함을 주는 사람이 들으면은 다른 사람들의 다른 점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너무 다양한 기질과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죠?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또 사랑한다는 말을 적게 해주고, 그래서 힘든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두 사람의 성장 배경도 다르고, 가정 형편도 다르고, 음식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결혼했으면 끊임없이 두 사람이 무슨 일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두 사람이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게 살다가 둘이 한 방에서 같이 살면서 같이 결정을 하는데, 이 생각이 같아 달라? 저도요, 우리 집 사람하고 달라도 지금도 그렇게 달라요. 지금도 다르다니까, 생각이. 그래서 결혼 생활하면서 힘든 이유가 두 사람이 너무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다 보니까 뭐 결정할 때마다 이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자, 결혼 생활도 이렇게 힘든 건데 교회 생활은요 더 힘듭니다. 왜 더 힘드냐? 우리 모두는요 전부 다 성장 배경도 다르고 가정 사는 수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 다른데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달라요. 뭐가 다르냐? 우리 박원천 안순 집사님처럼 아예 그냥
대전 은폭교회를 처음 다니신 분들은 다른 교회 다녀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려는데, 또 많은 분들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는요, 우리 대전 은폭교회하고 분위기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담임 목회자의 어떤 목회 철학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도 여러 가지가 다른데 예전에 교회 생활했던 경험도 다르네. 이러니까 서로 오면은 목장 모임을 갖고 뭐 남전대 여전대 모여가지고 뭐 하자고 하면은요 생각이 똑같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꽁 잡으러 가자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잡냐 그냥 요리한 거 사 먹자고 그러고 이 제가 보면은요 진짜 다 달라요. 예?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함께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 7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릅니다. 예? 우리 서로 다른 점들을 서로 뭐 해라? 받으라는 거예요. 서로 뭐 해라? 받으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남은 생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면은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면은 결국에는 그 유익함을 준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